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3절인데요. 우리 10계명 할 때 다 읽어보죠.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없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설교 빨리 끝냈다고 서인이가 아주 끝내준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길 것 같아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기본적으로 전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이제 생명을 빼앗는 거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각한 죄라고 여기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24장 6절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못하게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부주의한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어요. 고의성이 없어도. 그래서 신명기에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당시 사람들은 옥상에서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옥상이 평평했고, 근데 이제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확률이 크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모든 위험을 다 방지할 수 없지만 아주 명확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계명은 생명을 보호하고 죽이거나 상해하지 말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이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이 세상도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목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가끔. 불신자도 목숨이 아주 소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목숨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마땅히 그 생명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생명을 존중받아서 살인과 이에 준하는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해요. 살인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도 무시하고 그의 완전하심,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일을 사실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에서 참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자지구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아주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혹은 그래 저렇게라도 해서 어떤 유익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란이 사우디도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한테 연락 한번 해봤죠. 연락해서 이만큼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 지역은 좀 아니긴 하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에 죽음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살인 사건을 봐도 진짜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겠지만 이런 이유로 죽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인 거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그 물질적 가치가 사람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거 되게 확장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확장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확장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더
입장돼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살인하지 말라의 문제를 이 마음의 문제로 끌고 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욕하는 거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살인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마음의 분노나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애라고 규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 6계명 구약에서 말했던 그 살인하지 말라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할 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폭력이나 언어폭력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 타인의 죽음을 방관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죄다. 그만큼 살인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의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들 포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법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했을 때, 저 사람을 싫어했을 때, 분노했을 때, 나가라고 했을 때, 욕한 거죠. 욕했을 때, 이랬을 때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22절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에 잡혀갈 거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형제, 우리가 1차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여서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형제로 부르시냐면 그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문을 두드렸죠.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죠. 어머니 맞고 형제 자매 맞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으로 구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한테 새로운 정체성, 형제 자매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잘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형제요 자매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못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욕하거나 노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막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형제한테, 교회 안에서 형제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 형제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진짜 화가 나서 막 욕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난으로 많이 하죠. 장난으로. 예. 뒤에서도 많이 뒤에서. 근데 실제로 아주 쉽게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고 미워하는 모습은 살인하는 거랑 같아요. 화가 나고 답답해도 참아야죠. 참아야 돼요. 화가 나는 거랑,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 형제도 여호와 하나님의 피로 살려낸 형제입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의 심각한 분열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럴 때 사실 우리가 교회론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실제로 살펴봤죠. 우리 본문 하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계속 좀 볼 거라 피고 있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 이거 복음을 기초할 때 아주 잘 배우는 거예요. 스푸다조라는 말이죠. 긴급하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 마르쿠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헬라어 동사 스푸다조의 당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고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를 포함하는 게 힘쓰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4장 25절부터 5장 2절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 읽어볼까요? 4장 25절부터 에베소서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2절까지 5장 2절까지 읽읍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피상적 관계를 중단하고 옆에 형제자매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형제자매와 아주 진실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으면 진실된 관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하지 말고 진짜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안 좋은 말이 들었더라도 옮기지 않고,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 행동도 중요하고, 실제로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여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은 애라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버리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얄미운 사람들도 있죠. 아주 밉상이라고 해요. 밉상. 똑같은 것을 해도 밉상이 좀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맞아. 그래도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생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나는 좀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신앙적 우월감을 갖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약간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장애를 가졌어도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직업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을 별로 못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러한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소중함, 존중함을 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대해야 됩니다. 분이 나도 밉상이어가지고 분이 나도 그 사람한테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이 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는 살인하는 것과 같아. 그 사람에게 살인하는 것과 같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을 해할 의도를 갖고 무엇인가 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공격적이고 이제 죄를 짓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를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장사를 하려고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의 다 사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우리는 작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있나? 그래도 이렇게 안 하지만 되게 큰 교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업하면 안 되니까는 저 사람 사업하는데 도와주지 말아야지.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장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하는 사람은 장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돕고 싶은 사람은 도와주려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고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구제를 하고 약자를 도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구제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손해를 감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는 교회가 항상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교회가 남아서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찾아서 내 거를 아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약자도 있죠. 요새는 심리적 약자 다 보호하며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약함이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받고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받고 사랑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약자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함께 극복하려고 힘써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6계명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 말을 잘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아무리 친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이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하지만, 우정을 다진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선을 가끔 넘기고 할 때가 있어.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분열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친해서 또 말을 막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조금 선을 지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욕할 거 7번으로 줄이고, 7번 할 거 5번으로 줄여서 5대5 좋은 얘기를 더 잘 할 수 있는. 왜냐면 사실 친해짐에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해. 그러나 그게 실제로 선을 넘길 때가 많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실제. 그래서 되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조금씩 고쳐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사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옛날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아니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때리라고 갖다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오른편 때리는데 왼쪽 갖다 대면은 열받아서 왼쪽도 때리죠. 그러니까 갖다 대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며. 참 어렵죠.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며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그래도 사랑해라. 사실 소극적인 노력이긴 하지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사람, 속으로 막 미워하면 막 복수한다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저 멀리 있고
같이 있기 싫어해서 막 옆에 가지도 않고. 여러분, 괜찮다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기분 나빠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분노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인이 돼서 뭐가 제일 안 좋은 거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가 제일 안 좋냐면 잠수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잠수 타는 거. 연락 끊고 연락 안 받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해야죠. 만나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주 이게 되게 화해하는 것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는 예배하려는 얘기예요. 예배하려고 가는데 형제의 원망을 들을 것만. 지금 화해가 안 되고 계속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는 거야. 있는 사람이야. 생각나.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뭐해요? 그 사람이랑 화해부터 해라. 화해부터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예배보다 화해가 앞서 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준 게 있으면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싫어. 여러분, 이 정도면은 불신자. 사람이 그냥 싫으면은 거의 불신자라고 봐야 돼. 어떤 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피해를 봤으면 보상해주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삶으로도 보여주셨죠. 가르쳐 주신 거 말고 삶으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6계명, 용서와 사랑 6계명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6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왜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조차도 사랑하시며 불의와 폭력이 가해질 때조차도 그 사람들도 용서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 어떤 시츄에이션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귀 자른 사건이죠.
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아서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가는 그 도중에 많은 무시, 폭력, 그 다음에 욕, 누가 침도 뱉어요. 침도 뱉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는 고난주간 사경할 때 to be continue 사경할 때 들을 것이고, 하여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걔네가 되게 잘해서 의로워서 이게 아니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봐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죄인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한테 대적하는 창조주가 있는데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무시하고 침뱉는 자들을 다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살인 죄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침뱉는 자들조차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나한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쟤 나한테 이랬는데, 쟤 저랬는데, 형제 자매라니까요. 용서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들의 목숨,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한테 부으신 거예요.
대가를 피로 치러내신 거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 좀 서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이가 되었다 하면 당장 가서 화해하시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가를 치러내면서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혹시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형제간의 관계. 형제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지역교회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장해보면 이 6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이 아닌 밖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일관된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삶이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야죠.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밖에만 나가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안에서는 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 뭐 못하나?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불신자예요. 세상이 훨씬 편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관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습도 생명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화해하지 않으려 하고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신자로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회에서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10계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좀 더 복잡해지겠죠.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사회적 생명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도 투비 컨티. 우리 이번 달에 아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살인을 아주 큰 죄로 여기고 생명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밖에서는요,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조차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밖에서는 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와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또한 잘못을 한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적극적으로 화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사실 지켜낼 수도 없을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은 거지 온전하게 의롭게 된 것은 아니기에 사실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확신한다면 이 계명을 기억하며 이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잘 못 지키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께 기대어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죠. 용서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남들한테 기준을 대지 말고 나한테 기준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제 6계명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